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00일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,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귀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보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,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설교가 사실 우리가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생명,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핵심 질문은 이거죠.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회라는 생명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물학적인 생명, 비오스와는 어떻게 다른가? 이게 왜 중요할까요? 그렇죠. 비우스, 먼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삶, 생명, 먹고 자고 일하고 또 즐거움도 찾고 성공이나 안정 같은 거. 네네. 설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오스 차원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결국은 좀 허무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, 이렇게 지적했었죠. 이게 왜 그런 거죠? 그 설교에서 전도서 말씀을 인용하잖아요. 결국 이 모든 비오스적인 추구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힘을 잃는다는 거죠. 아, 죽음.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죽음을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. 없었던 거요? 네, 오히려 사탄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죠. 그래서 이 죽음의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, 그 조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도둑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. 설교에서도 이 도둑을 그냥 나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딱 단수로 그 도둑, 네, 그 도둑.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지목했잖아요.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서 뭘 그렇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건가요? 설교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, 그걸 훼손하고 관계와 형상. 네, 그리고 참된 행복이나 평안, 심지어는 도덕성까지도 다 파괴하려고 든다는 거죠.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,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 아래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. 죽어 있었다. 네, 이게 무슨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극들 있잖아요. 뭐 전쟁, 속임수, 파괴 이런 것들이 다 그 악한 권세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. 어쩌면 우리가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그 삶 자체가 실은 영적으로는 계속 사탄에게 뭔가를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와, 이거 정말 듣고 보니까 좀 충격적인 진단인데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 목적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. 생명, 바로 그 조회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. 맞습니다. 그럼 이 조회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, 뭐 그런 생존 이상인 거죠. 설교에서는 이걸 관계랑 연결해서 설명했던 것 같아요. 정확해요. 조회는 그냥 생물학적인 생존, 그 비오스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.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. 근원적이고 영원한 생명. 하나님과의 관계. 네.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자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. 와, 이 관계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, 감정, 의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.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평강과 기쁨,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누리게 되고요. 겉사람인 비오스는 시간이 갈수록 쇠퇴하지만 우리 속사람, 이 조의 생명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죠. 이야, 정말 놀라운 개념이네요, 조회라는 게. 그럼 이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?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? 설교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이런 걸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, 노력이 아니라. 네,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뿐이라고요.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에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. 아, 선물. 네, 전적인 선물이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미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미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욱 풍성해질 거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. 아,
더 풍성하게.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조의 생명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 사실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죠. 엄청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설교는 뭐 성찬이나 말씀, 기도 같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 비오스적인 삶과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관계적이고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, 조의 차이를 다시금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. 네, 그렇죠. 결국 핵심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참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것.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. 설교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이 조의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고 또 풍성해진다고 했잖아요. 네, 관계.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행위를 넘어서서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얼마나 의식적으로 가꾸고 계신가요? 그분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죠.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